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한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께서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기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은 66권이고요. 크게 구약과 신약 두 책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구약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도래를 예언한 책이라면 신약은 바로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정확한 대답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는다 하는 대답입니다. 다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무심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다 담고 있을 정도로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이 믿음에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믿음에 천국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왜 기록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대면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당연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도 사기로 판명이 될 겁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맞느냐 하는 이 질문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질문은 바로 세례 요한도 같은 이제 질문을 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을 알았고 자신 뒤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전령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대답을 받아오라 하고 보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최후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을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켜보니까 예수께서 종말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실 것으로 그 예언된 그 심판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맹인을 보게 하고 또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고 치료하는 일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황함과 또 의심이 가득 차서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 당신이 구약에서 오실 것으로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은 심판을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나 하는 질문은 세례 요한만이 갖고 있었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율법 박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초미의 관심 질문이었고 또한 모든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층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러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를 약 120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의 숫자는 그 정도로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으로 가보십시다. 여러분, 왜 유대교의 지도층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킬 죄인으로 판결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자신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셨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자신을 자칭 그리스도라고 거짓 주장하고 그렇게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그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빌라도는 제목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패를 붙였습니다. 이 패는 놀랍게도 히브리어와 또 로마어와 또 헬라어 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인 이 피가 마음에 들지를 않아 빌라도에게 내용을 고쳐 쓰라고 요구를 합니다. 놀랍게도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이 요구를 거절을 하고 그대로 이 패를 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이 패에서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쓴 패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바꿔 쓰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까? 바로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서 쓰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사기를 치니까 그렇게 자칭이라는 이 말을 넣자는 것이 대제사장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칭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베드로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게 아니지 않나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말해도 절대 죽을 수 없고 절대 죽어서도 안 되는 영원히 살아서 통치하는 왕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께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조롱을 할 정도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것은 예수께서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것은 예수께서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면 어떤 식으로든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당신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경비병들을 예수님의 무덤에 지키도록 배치를 하고 무덤을 돌로 임봉을 했을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5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해서 죽였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죽였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겪고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자 그들의 믿음은요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구원하는 이 의미가 그들에게 아직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었단 말인가 하고 의구심을 일으키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영원히 살아서 통치하는 왕이지 죽는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처럼 보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망감 또 이런 좌절감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게 아니지 않나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말해도 절대 죽을 수 없고 절대 죽어서도 안 되는 영원히 살아서 통치하는 왕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께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조롱할 정도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것은 예수께서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것은 예수께서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면 어떤 식으로든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으려면 어떻게 말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께서 반드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살았을 때에 당신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경비병들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배치를 하고 무덤을 돌로 임몽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 이 문제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예수께서 왕으로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자국이 있는 예수께서 육체 상태로 다시 살아나셔야 하고 그런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목격하고 만지고 하는 그런 목격이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3일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제3일입니다. 이 제3일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면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주장이 맞다 하는 확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믿고 사형 판결을 내려 죽인 것처럼 예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사기를 친 거짓 선지자로 명백하게 판명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지 제3일에 예수님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제3일에 예수께서 정확히 죽임당한 지 제3일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목격한 목격자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목격한 사람의 숫자는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그 숫자는 얼마였습니까? 50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참인 것은, 이 믿음이 예수께서 죽은 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초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재판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예수님의 말이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거짓말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은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예수님의 말이 맞다 하고 인정을 하시면서 죽임당한 지 제3일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재판은 1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항소심이 있고 또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 그와 유사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사칭을 하는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라는 죄목과 신성 모독죄라는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예수님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을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첫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의미를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놀랍도록 예수님의 대관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왕자의 왕으로 앉힌 대관식이었고 취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려고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요, 왕이 맞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BC 10세기경 다윗 왕에게 한 다윗의 후손을 다윗의 보좌 위에 영원히 앉게 하고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의에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올림 받으사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께서는, 즉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대행하시는 왕이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완전히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한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에 대적하는 악한 마귀, 악한 영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신앙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고 만천하에 공표하신 이 복된 날,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귀히 여기고 살아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왕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신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인생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어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